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제목이 특이하죠. 증인 채택.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갔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습니다. 사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원초적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 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고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복되지 못하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왜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믿음을 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그 나타난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나타내기까지 그 배후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쪽에 해당되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성령에 속한 자로서 영적 싸움에 참여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 마귀 악령들은 성령 받은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죠. 성령 받은 자들이 지금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복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사단 마귀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박해를 하는 것이죠.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핍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내요. 그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핍절하지 않고 다 부유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갖다 놓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유무상통의 역사로서 같이 공개하고 그것을 같이 나눔으로써 나눔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근본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칭찬받는 것만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자가 생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밭을 팔았어요. 집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칭찬받기에 알만큼 양만큼 다른 소유를 판 것에 대해서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를 갖다가 칭찬받을 만한 내용으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야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성령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왜요? 우리 자신을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꼴이 되거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오늘날 신앙으로 예수팔이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 속에서 예수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동일한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이름을 드높이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인데, 성령과는 상관없이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기로, 또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죄로 인하여 그 부부가 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순수한 신앙, 이것을 순수한 신앙이 흐릿해지고 변질돼 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예수 파리로 여겨서 그것을 나의 치부의 수단을 갖는다든지,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면서 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활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조종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순수한 복음이 변질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또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핍박은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선지자, 사도, 또 오늘날 복음 증거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필히 핍박이 와요.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게 합니다. 다른 얘기는 해도 좋은데 제발 예수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데 왜 유독 그 얘기만은 하느냐, 이게. 그래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조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입을 막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집니까? 아니면 그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증거자들로서 사명을 받고 태어난 자들이죠.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 보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명들 한번 보시죠.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날마다, 사도들은 그래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자, 성전에 있다는 것은 이 공적인 일이죠. 우리가 어떤 공적인 일을 수행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집에 있든지, 집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다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뭐 공적인 일 때 예배 시간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와 같이 증언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이 사명이 이렇다면 우리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일상생활, 공적인 생활, 사적인 생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성경 분명히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사도들의 전도의 입을 막으려고 어떤 조치를 내립니다. 금지령을 내리죠. 예수의 이름으로 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입을 막아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대제사장들, 사도들,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다고 봅시다.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시기가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모든 생활 방편, 처세술, 우리가 유익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놓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성경 중심으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성전이 그들의 터전이었어요. 삶의 터전이고, 대제사장들과 권위 있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곳에서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휘둘리게 하는 거예요. 길거리를 갈 때도 대제사장들은 인사받기를 원했고, 인사하기보다도 또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권위로 거들먹거리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전 신앙이 무너집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마음의 성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성전이 보입니까? 성령,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전에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 속에서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는 날마다 예수를 증언하게 해요. 예수를 드높이게 하고. 그러면 보이는 성전 신앙을 갖던 대제사장과 사도의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들으려고 사도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사도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을 쫓았던 자들이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쫓아가게 되니까 자기의 휘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면 자기 유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다가가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려고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 이유는 우리 복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입을 막으려는 금지령은 그래서 그와 같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면
사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내용들을 또 전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채택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회에 많은 증인 채택이 되어서 먼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법정이나 세상 국회에서나 모이는 이 모임에서도 선서를 하고 위증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위증하게 되면 위증죄로 그를 고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 듣기 좋은 걸로 변질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성령 받지 않고 있는 자들은 악령을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증인으로 채택한 자들은 그 운명은 우리 성령께서 이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께서 증언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날마다 가정에서나 예배 가운데서나 소그룹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대화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사적인 대화에서도 예수가 증언되어 있는지, 공적인 곳에서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파묻혀 예수와는 상관없는 얘기에 그 일로 서로 즐겨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자로 이제 증언대에 세우게 되는데요. 이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잡아넣고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서도 이 사도들을 이끌어내서 성전 앞에 세워서 새벽에도 말씀을 증언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할까? 저 입을 어떻게 막지? 하면서 궁리한 끝에 공회를 소집하게 돼요.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유전을 따라온 원로들을 모으게 됩니다. 모아서 궁리하는 내용이 21절에 나와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기서는 지금 사도예요. 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하니,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을 옥에 있는 줄 알고 옥에서 이 증언대에 세우려고 사도들을 옥에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옥에서 꺼집어내서 성전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은. 근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사도들을 증언대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을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증언대 앞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도유대인들 그 산에 들인 모임 공회 앞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신문하게 되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어떻게 신문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이 물어 그들을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증언대 앞에 세워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신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이 가르침이. 이게 또 제목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르침이 이 예루살렘 지역의 온 성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영향력이 충만한 것을 시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내용들을 우리 잘못이 없는데 우리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사형 판결에 예수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과 이 세상 사람들, 물론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될 거예요. 사실은.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예수가 저주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들은 뭘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아 죽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방해하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믿는 열심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나의 유익으로 믿는 이 열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믿었던 그 열심이 예수를 죽여요. 자,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믿게 되면 이것은 우상입니다. 잘못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우상을 믿기 때문에 우상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을 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정말 말하지 말라고 그래 언급했는데 왜 예수를 말하고 가르치느냐? 두 번째는 너의 가르침이 예루살렘 온 성에 가득했다. 나는 너희들의 영향력을 그와 같이 끼치는 것을 나는 시기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그리고 예수를 우리 대제사장과 우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서 죽게 했으니 우리를 원인 우리의 어떤 책임을 너희들이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세 번째,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신문할 때 사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증언대에 섰던 사도들의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사람들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증언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할 때 사람들 말도 우리가 서로 사귀면 들을만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평가해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내용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도들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좋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탐욕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그것이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떤 일이 벌이니까 우리 기분 나쁜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 사는 길인데 그건 마음속에 안 들어와요. 궁극적으로 사는 그 방법을 또 그렇게 살리기 위하여 우리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사함을 잊게 만들려고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 기분에 좋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을 원하고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적인 그 죄성입니다. 그 죄성을 파괴시키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지금 공회로 모였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권도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목이 고다져요.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이상해져 버려요. 변질돼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곡권 다툼, 교권 다툼입니다. 내가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을 즐겨하고 어떻게 보면 그건 저주받는 모습이에요. 권위를 주장하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앞에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 속에서 나타난 대로 증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채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피력하면서 그 증언대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원로들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뭘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뭡니까?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예수를 알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죽였지만 그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죽인 그 예수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오른손을 높여서 이 세상 만주의 주, 구원주,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우리도 중요시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오묘하신 말씀입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를 죽인, 우리 욕심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언대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도들의 증언이냐? 그래, 우리들의 증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2절 마지막 절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너희들이 증언하는 것 같이 지금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고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이 탐욕,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탐욕이 예수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고 죄사함을 주는 그 일을 성령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도 사실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증인으로 채택된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분들이 맞죠?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택정함을 입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입니다. 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속에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이 예수를 전하게 되면 세상은 그걸 잘 안 받아요. 밀쳐내요. 핍박을 해요. 그 가운데 고난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예수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따로 기쁨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기쁨을 같이 경험하게 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증언할 때 얼마나 고난이 되겠어요. 핍박받는 그 속에서 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가지고 기뻐했다고 해요. 고난을 기쁨으로 느껴지는 이 신비, 복음 증거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같이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증인이 택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